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시편 112편 3절부터입니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조물이나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선처를 하셨습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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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오는 거는 자기 속에는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거겠지만 듣는 사람이 글쎄 주인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또 내 속으로 들어야 돼요.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곧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거고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야죠. 들어오시려면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해결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셔요.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한 몸이 돼요. 그럼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살게 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다 억제하고 예수님 성질로 살게 하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다 억제하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갖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내 이름 숫자 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기 구현을 하는 거거든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게 여자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 나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이런 요리를 할 수 있어 해갖고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지 다 그래요.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 깃발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자기 구현 욕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성취욕이라고 해서 자기 성취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구현욕구하고 자기 성취욕구를 예수님이 다 삭제시켜버리고 우리 속에 뭐를 주냐면 예수 성취욕구, 예수 구현욕구만 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그냥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제받고 예수님의 성질로 통제받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으로 통제받고 예수의 성취욕, 예수의 구현욕으로 통제받아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만 행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질로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취욕, 하나님의 구현욕으로만 살게 하시는 게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 속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아는 정도지 아직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이제 이름을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참 심오한데요. 먹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표현을 하자면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예수를 아는 것,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먹어서 자기 몸이 되게 해서 먹어봐서 예수를 아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더 완전한 데로 나가자. 그 완전한 게 뭐냐? 예수를 먹어야 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졌잖아요.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는 거하고 그냥 바깥에서 아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표적, 기자, 이적,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이 나타나면 나처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죠. 그거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거하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하고 몸이 하나가 돼갖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러니까 육적 사랑을 억제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육적 성질을 억제하고 하나님 성질로 살고 육적인 욕심을 억제하고 하나님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육적인 성취욕, 구현욕을 다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취욕, 구현욕으로 산다고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죠. 근데 들어가는 중인데 자기는 이미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 동안에 우리는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실족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해야 되고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한 몸 돼서 믿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더 확대시켜야 돼요. 더 길게,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다름질해 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변을 보면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좀 즐기다 가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좀 지긋지긋한 가난 좀 물리쳐서 자손들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고 가자. 뭐 이러면서 이 세상 것을 구하는 데 주력을 해요. 자기는 이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그렇게 세상 것을 좀 얻다가 가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를 얻는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시간이 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양이라는 게 있어요. 양. 한 공기 먹어서 양이 안 차는 사람은 두 공기 먹어야 되고, 두 공기 먹어서 양이 안 차는 사람은 세 공기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삼겹살을 한 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두 근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 근 먹는 사람. 이렇게 사람마다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두 잔 먹으면 다 먹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억제하시는 그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시니까 그 양이라는 건 무한하신데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니까 한 스텝에서 이 정도면 한 스텝 됐구나 하고 만족하신단 말이지. 또 계속 예수님이 성령으로 독촉해갖고 계속 예수 안에서 연합을 시켜갖고 이제 투 스텝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시험을 이기겠구나. 또 독촉을 해서 이 정도면 순교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1조를 갖다 줘도 배신하지 않겠구나. 이 정도면 아무리 큰 권력을 갖다 줘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하는 그 예수님 나름대로 조언에서 다 값이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 저울에 딱 갈아보니까 너는 내가 큰 재물을 줘도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선까지 가면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해서 시험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부자가 되게 해서 시험하는 것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가난해야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세상 것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반을 튼튼히 해가지고 수억만 조를 갖다 줘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 너 그거 다 갖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예! 하고 금방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은 다음에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올려놓고 갖다 놔도 예수님이 걱정을 안 하죠. 왜? 기초가 탄탄하니까. 우리가 이 기초도 탄탄하지 않은 데다가 우리한테 큰 물질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 그거 주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많아지면 마귀 시험에 잘 넘어가갖고 이상한 쪽으로 가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너질 수 없는 기반을 갖추면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든지 갖다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몰라서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예를 들면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부자 청년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셔가지고 100조를 가졌어요. 100조. 막 갑자기 돈이 벌리기 시작하더니 100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너 가난했었지? 그때는 뭐 빚쟁이 때문에 숨어 다니고 막 힘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큰 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사랑하죠. 그래? 그러면 너 그 100조 다 어디다가 던져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 아, 나 이거 한 푼도 들여보지도 못했는데요. 아, 이거 가지고 내가 그냥 눈 구경만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 예수님 갈등나요. 고민스러워요. 이러면은 시험에 지는 거죠. 아, 예, 주신 자도 예수님이고 취하신 자도 예수님. 주인 마음대로죠. 예, 저는 영원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아직도 불순종이 남아있으니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막 매달리고 울고 하니까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능력을 줬어요. 줘가지고 예수님이 허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아,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그러시겠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거기다가 100조이나 1000조를 갖다 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죠. 예수가 그 능력을 안 주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는 돈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시려고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100세나 되어서 정말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한 20살 정도 컸는데 갑자기 애비 손으로 칼로 찔러서 배를 갈라서 창세기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서 바치는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또 주기라고 하면 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니까 부활해서 주실 거고 뭐 이제 이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순종했는데 그 시간에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이 데리고. 거기 가서 막 죽여야 되는 건데 그 시험을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을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시고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갖고 맹세의 복을 주셨어요. 맹세의 복. 그 굉장하죠. 맹세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복을 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찐액이라는 게 있는데 불변의 찐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찐액을 먹으면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사람들 다 그렇죠. 뭐 큰 권세 주세요. 큰 세상 거 뭐 큰 거 달라고 그러고 날마다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고 나서 다시 달라고 그러면 안 주려고 그러죠. 다 앙탈 부리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막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 길로 뛰어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식을 내놓으라 할 때 얼른 내놓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하고 한 몸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건 예수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믿는 거지.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뭐 큰 돈 가지고 뭐 큰 권세 가지고 뭐 이런 내놓으라면 내놓고 버리라면 버리고 그래야 돼. 모세가 평생 80대 되도록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고 그랬어요. 던졌어요. 그게 뱀이었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더니 예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그게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버리라면 버리고 취하라면 취하고 이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그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우리가 큰 물질을 가져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 믿고 달랑 예수님한테 뭐 10억 받고 100억 받고 1000억 받고 뭐 1조 받고 나가 떨어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응? 내가 이 세상의 육체 이거 다 그냥 예수님한테 받아서 챙긴 다음에 이제 필요 없슈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부부들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돈 다 빨아당긴 다음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으면 그냥 던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들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딸년들이 더 심하게 그런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나 잡았다가 자기를 이렇게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산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시 내놔라.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도 찬송해야 되는데 풍성하게 주니까 감사 찬송은 누군 못하겠냐고 그죠?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런데 다 가져가도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찐액을 예수님한테 미리미리 받아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듯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듯이 등불과 함께 그렇게 미리미리 하나님이 자기에게 갖다 줄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그래 너는 진짜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욥처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욥의 시험 그게 하루 이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플러스 시험 마이너스 시험을 다 통과해갖고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찐액이 있어요. 불변의 찐액인데요. 그 찐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요. 왜?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예수님이 허락하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완전히 불변의 사람으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인정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갖다 준다는 말씀을 방금 읽은 거예요. 방금.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부요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에 늘 감사하고 참성하며 욥처럼 이겨나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오랜만에 아들 줬다가 다시 가져간다고 해도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기반을 가진 사람한테 준다 소리예요. 그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그 집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반을 갖춘 사람한테 준다 이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대로 대적하고 그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믿어짐의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주잖아요. 내가 11조 내주잖아요.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줘요. 이제 그거죠.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관계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로서 예수를 믿으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인가 이용하는 관계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거울을 쳐다봐야 돼. 그 거울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 얼굴빛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부활의 은총, 성령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 주신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예수께서 얼굴빛을 줘요. 뜨거운 감사를 할 때 줘요. 차가운 감사라면 안 줘요. 차가운 감사는 어떤 게 차가운 감사냐? 요즘에 차가운 감사에 대해서 늘 말하는데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고생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죽으라 고생만 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자녀 나도 자녀면 나도 부자 되게 해주고 왜 저 사람만 부자 되게 하냐. 그래갖고 거기에 감사를 안 해요. 그걸 감사를 안 하면 예수가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용서해 주신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식은 감사가 나오고 조금 지나면 싸늘한 감사가 나오죠. 그래갖고 입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냉소가 걸려있어요. 씁쓸해. 누구는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부자 되게 하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뭐 맨날 고생만 시키고 빚쟁이한테 시달리게 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감사가 차가워져요. 이제 얼마 후에는 입에서 감사도 없어요. 입에는 이제 불평, 불만, 원망으로 꽉 차죠.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려요. 예수님 얼굴을 돌려버리면 믿음이 없어지죠. 그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생각하려면 예수 얼굴빛을 쫙 봐가지고 거기서 내 꼬라지를 파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나? 사랑해서 믿는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다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죠. 안 줘도 감사하는 걸 적신이라고 그래요. 알몸뚱이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 알몸뚱이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도 계속 소개해 주는데 부자와 라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찾아서 먹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헌데를 앓는데 개가 와서 핥을 정도로 이게 아주 완전히 적신으로 되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를 떠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적신이에요. 다 떠나보세요. 그럼 욥의 마누라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죠. 뭐가 줘야 하나님 감사하고 안 주면 불평하고. 이거는 예수를 믿는 아직 믿음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예수님이 알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얼굴빛 앞에는 저울이 있어요. 거기 가서 딱 거울과 함께 저울을 비춰보면 내가 예수님을 플러스 마이너스 사랑해서 다니는구나. 아, 나한테 마이너스가 오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겠구나. 나에게 플러스가 오면 아유 이 돈 헌금 내라면 어떻게 싫어 나 도망가야 돼 하고 갖고 도망가겠구나. 이게 우리 속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속에 불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속에는 불변의 능력이 없어요. 불변, 변하지 않는 능력이 변질되거나 변절되거나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는 이런 배신, 뒤통수 때리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속에 가득하면 가득했지 그거를 떨쳐버릴 힘도 없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능력도 우리 인간 속에는 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한테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드려요? 못한다고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변의 사랑인데 나는 없어요. 그게 울부짖죠. 하나님. 내 속에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을 이길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울부짖죠. 그러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어요. 불변의 진액을 주고
모든 시험 플러스 마이너스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줘요. 찐액을 주죠. 찐액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 가지가 예수에게 붙어갖고 거기서 찐액을 빨아먹죠. 그러니까 그 찐액이 온다는 것은 예수 부품 갈증이고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죠. 그걸 많이 먹을수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찐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찐액을 먹은 사람의 집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요. 너는 절대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나의 찐액, 예수의 찐액을 먹었기 때문에, 불변의 찐액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찐액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건데, 절대 완전하게 순종하는 찐액을 먹었기 때문에, 그 찐액을 먹어서 예수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불변으로, 예수의 불변으로 길들여져, 예수의 시험 이기는 능력으로 길들여져,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길들여져 갖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굳어지면 예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행을 먹어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 그 집에 부유와 재물이 있다. 그걸 갖다 줘도 걱정이 없어. 그걸 갖다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걸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걸 갖다가 베푸는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이제 사람이 이 세상 살 때요, 남한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헌금을 갖다 줬어요. 그거를 가지고 각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얼마가 필요한지 필요한 대로 그 떡을 떼줬어요.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불변의 찐액을 먹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을 먹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찐액을 먹어서 길들여진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갖고 이렇게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의 경제 사정을 훤히 꿰뚫어 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돈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그 사람 그렇게 주죠. 그러니까 없는 채 와서 돈 받아가는 사람한테 당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주라는 걸 주는 거예요.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10억을 주라면 10억을 주고, 100억을 주라면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라면 1000억을 주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좌정하셔서 어병 위에 떡을 떼듯이 이렇게 떡을 떼신다.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주는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집에 부여와 재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도 예수님은 감없이 그 집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 집은. 그리고 읽으신 말씀 중에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 말씀하셨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은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다가온다. 그래갖고 그 불황을 지금도 우리나라에 빚져갖고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35만 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가난이 와서 덮치면 그게 깜깜한 거예요. 이 깜깜할 때 그도 이 땅에 사니까 이 깜깜한테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되셔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가지고 다 가난 속에 굴러떨어지지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재물 얻는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양식이 있어. 그 사람한테만 큰 재물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양식과 재물을 가지고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오병에게 떡을 떼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의 손길을 통해 떡을 떼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그렇게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만드신 건데, 인간들은 뭐 하나 돈 주면 자기 새끼들하고 흥청망청 쓰라고 준 줄 알고 이상한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나가 떨어져.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상류층 중에서도 소수만 남고 다 가난으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흑암중에 깜깜한 속에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 자기와 연합해서 완전한 순종의 찐액을 먹은 사람,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한 순종으로 들여진 사람, 모든 시험을 이겨서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진 사람, 모든 변절을 이기도록 불변의 찐액을 먹어서 길들여진 사람에게 부여와 재물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불쌍한 세상의 사람들을 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누가 나와 같이 이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와 같이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와 같이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찾으시는데, 다 처음에는 골똘해서 와갖고 주님 내가 할게요 하는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떤 과정이냐, 불변의 찐액을 먹어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시험을 다 이기는 찐액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순종의 찐액을 먹어갖고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 사람만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임무죠, 임무.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서 파송한 구호소라고 얘기했죠. 지상에다가 하나님이 그 커다란 통로를 천국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만 부어주시면 거기서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좌정하셔갖고 오병의 떡을 대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왜 사기꾼들이 없는 채고 돈 받아가 그러잖아요. 그런 게 절대로 용납될 수 없어요. 딱 받았고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10,000원만 있으면 되는데 1,000,000원이요. 그러면 가지고 10,000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떡을 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길로 들여진 집안에 부여와 재물을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을 갖춰야죠. 그 조건이 된 사람한테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한 거죠. 정직한 거는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갖고 예수님의 의지대로 내가 완전히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의지에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고, 예수님의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을 다 이기는 의지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한 몸이 아니죠. 그럼 그 사람 통해서는 역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님의 손길로 길들여지기를 사모하는 자, 그것을 목표로 해서 교회 생활하는 자, 예수님과 한편이 돼갖고 예수님의 손길이 되고 싶은 자.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어의 떡을 떼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좌정하셔갖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물질과 재물을 내 집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눠주시는 거죠. 응? 구워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난해서 울부짖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지. 밥 못 먹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거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소리만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손길로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목표를 하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12회로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자가 오직 일남이 뭐예요? 예수님 옷가에 손대서 내가 고침받고자 하면서, 그래서 그거 고침받았어요.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손길이 되도록 치료받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기름 부음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을 정직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 이렇게 정직한 자가 되려고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변함없이 구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대해서 정함이 없는 사람, 깨끗함이라는 말을, 깨끗할 정자가 아니고 마음을 정한다고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예수님의 손길로 드려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모하고 소원하고 바라보고 그 치료를 얻기 위해서 옷가라도 가서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서 막 치료해달라고 해갖고 치료받으면 예수님이 불변의 진액을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험을 이기는 진액을 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로 순종하는 진액을 주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 왜 그 사람한테 돈 줘요? 아까 왜 날 못 줘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받드는 예수의 손길로 드려요. 이 손이 머리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손이 나서서 머리 보고 난 못해요 이러는 거 봤어요? 이건 한 몸이 아니죠. 예수와 한 몸이 되려고 날마다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였어. 예수님, 정직한 자의 집에는 부유와 재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집이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의 집. 정직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예요. 물론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걸 정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인데요. 하나는 예수 얼굴빛을 보고서 나서 성령의 각성, 진리함으로 깨달아갖고 정직해져갖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는 절박함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막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심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런 말을 쓰죠. 또 정직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셨듯이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이루려고 만드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려고 온 거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운전대 욕심이 강해갖고 자기 꿈, 자기 목표, 자기 삶을 이루는데 아주 욕심이 강해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 경영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어갖고 예수님으로 탁 터뜨려. 예수님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고 싶어 하거든요. 이건 예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저 나는 완전히 죽어주고 나는 완전히 예수한테 완전히 받쳐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너 그 재물 다 갖다 바쳐.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할 때 예,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 나에게 물질을 주면 예수님 가장 버리라면 버리고 난 부자 청년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님 억정만큼을 줘도 그걸 갖다가 버리라면 버리고 하라는 대로 예수님 그냥 손길로 드려줄 수 있는 나를 만들어달라고. 거기 내 주관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고집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해서 준비해갖고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에만 부여와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땅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그 사람 집으로 이렇게 큰 통로가 연결이 돼갖고 돈이 그걸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내리는데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하는 말씀이 이제 11조 드리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인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물부듯이 부어주시는 그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주어도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주어도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자신이 잘나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오병이의 떡을 드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앉으셔서 그 사람 손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려보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인애가 무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불쌍히 여기서 너는 5천만 원이 필요하구나. 묻지도 않고 따져 5천만 원 줘. 너는 10억이 필요하구나. 10억.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주라고 하면 주는 거지. 이렇게 손길 대는 사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가 영원히 있죠. 그건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데 그 보호자를 그 사람 심령으로 이동시켜갖고 그 사람 속에 와서 좌정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 일은 영원히 기억났는데 예수님이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소리까지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항상 그 손길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손에는 막 그 사람 손에서는 막 가난이 막 쏟아져 나와갖고 그 사람 있는 곳에는 전부 가난해져 전부 굶어죽고 난리 나는데 이렇게 정직한 사람, 예수에게 길들여서 정직한 사람 속에서는 예수가 막 왕창 거기 임하셔갖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주는데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은총으로 임하여 계셔갖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열심히 나누는 마누라가 이놈 인간 아까 막 손이 해프다고 막 마누라가 핍박하고 자식들이 난리치고 그럼 그 일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다 그렇게 예수님 손길을 사모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의 집 같은 거예요.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의 자부들까지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듯이 그래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돈을 많이 가지면 자식들이 이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돈을 막 나눠주거든. 그래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자식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누라 이름으로 그걸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죠. 하나님이 주신 돈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핍박이 어디서 오겠어요. 자식들한테서 오고 주변 식구들한테서 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주고 엉뚱한 사람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어 주고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드시는 그 영광의 권능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떡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자의 집이에요. 그 집에는 부여와 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쳐서 바로 임무가 그거예요. 구제하는 임무든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환상적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네? 다 보세요. 돈 있으면 자기 새끼들한테 퍼질러 주려고 미쳐서 날뛰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그걸로 그냥 주색잡기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걸치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짓거리 하는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오르셔갖고 마침내 성령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좌정하셔서 변절될 수 없도록 불변의 지백으로 나의 기반을 튼튼히 하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시험을 다 이기도록 나의 기반을 튼튼히 하시고 그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밀가루 샘물처럼 살도록 순종의 진액으로 길들이셔갖고 완전하게 예수님 손길을 삼으신 후에 거기에 친히 좌정하셔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자가 없죠. 그게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 나를 통해 이 일을 하는데 내 주변을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일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노아의 집안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게 이제 편하시니까는 그러자.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자식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고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는 거지. 이래갖고 집안을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자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좌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남편이고 자식들이 그냥 있겠어요. 막 미쳤다고 난리치겠지.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집에는 부여와 재물이 있고 그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 망해가는 세상에서도 그 집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돈이 마르질 않아요. 양식이 마르질 않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다 깜깜하잖아요. 살길은 그 집만 빛이 빛나니까는 사람들이 다 글로 와서 양식 받아갖고 가서 사는 거죠. 와,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위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리 흉한 소식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한 소식이라 이런 거예요. 흉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에 양식이 있으니까 이 칼 가진 사람들이 조폭들이 막 떼거리로 달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두려울 거 없어요. 왜? 그 속에 좌정하신 자는 만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느 쪽으로 믿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을 때는 우리 각자가 이런 추구가 되라고, 이 양의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으로 가는 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찐액받아갖고 복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좌정하셔서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꿈꾸세요. 그 꿈이 이루어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